올해가 병원년으로 말의 해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1942년 이모생으로 말띠해에 태어났습니다. 그리하여 12년마다 돌아오는 말의 해를 7번 맞이하여 올해 만으로 84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에 말의 해는 제가 96세가 되는데 아마도 그 안에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이 남은 여생을 더욱 잘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그동안의 원불교 교도 생활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 원기 44년 1959년에 당시 전주에 하나밖에 없는 원불교 전주교당에서 학생회가 주최하는 3일간의 교리 강습회에 참가하여 원불교와 처음 만나게 되었고, 원불교 교리가 너무 좋아 바로 입교하여 그곳에서 2년간 원불교에 대한 초발 신심을 싹 틔워왔습니다. 1960년 1월 1일에 학생회 신임 간부 10여 명을 두 교무님께서 인솔하시어 익산 중앙총부를 처음 방문하여 조실에서 정산 종법사님께 세배를 드리는 영광을 얻었고, 이어 총부를 순방했습니다. 우리는 유서 깊은 전주교당의 학생회 제8대가 되어 50여 명의 학생회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 1년 뒤 1961년 3월에 대학교 시험을 치기 위하여 기차를 타고 처음으로 서울역에 내려 서울역 광장에 나오니 당시 서울교당의 주임 교무이신 승타원 송영봉 교무님이 서 계셨습니다. 승타원님은 1년 전 총부에서 특별히 인사드렸는데 너희들을 마중 나왔다 하셨습니다. 나는 다행히 대학교 시험에 합격하여 승타원 교무님이 계시는 서울교당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서울에는 서울교당과 종로교당 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14년간 서울교당에서 초발 신심을 키워왔습니다. 1974년에 당시 서울의 영동지구인 강남 땅에 처음으로 영동교당이 논현동에 설립되어 초대 교무이신 감타원 박재선 교무님께서 서울교당 부기무님으로 계셨던 인연으로 저희 부부가 처음으로 차출되어 그게 11월에 젊은 교두들 6분이 모여 첫 법회를 갖게 되어 영동교당의 싹을 틔웠습니다. 이후 영동교당이 점점 성장 발전하여 6번에 걸쳐 이안 봉불식을 가졌고 2011년에 압구정교당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반 교화의 활성화와 청소년 교화, 미래 교화 발전을 위하여 가까이에 있는 대치교당과 통합하자는 뜻이 모아져서 압구정교당이 먼저 매각되어 영동교당과 압구정교당의 45년 역사를 접고 1919년 10월부터 대치교당에서 온누이 교당이라는 태명으로 통합법회를 보아오다가 드디어 2021년 11월에 현재 강남구 역삼동에 교당이 마련되어 오늘날의 역삼교당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보낸 저의 원불교 교도 생활은 올해 67년의 세월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중도에 한 번도 단절됨이 없이 원불교 신앙 생활을 해온 저 자신이 너무나 감사한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저의
마지막 교당이 될 역삼교당이 교당 건물과 교도님들과 교무님과 교당 문화가 한데 어울린 명품 교당이라 생각되면서 지난해 말에 역삼교당을 감사하고 찬미하는 뜻으로 원불교 역삼교당의 예찬 글을 정리했습니다. 그리하여 금년 1월 1일에 역삼교당 전체 카톡방에 이를 게재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항상 희망하는 역삼교당은 웃음과 노래가 울려 퍼지고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며 믿음과 사랑이 돈독하고 우애와 존경이 넘실대며 심신이 건강하고 진급하며 도반 모두가 하나 되어 공부와 교화와 본공에 샘솟는 낙원교당입니다로 정리했습니다. 여러 교수님들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면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역삼교당은 지금껏 그래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리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은 신앙 수행담을 발표하는 시간이라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 공부 표준을 설정하여 공부해 왔는데 근래에 다시 설정한 공부 표준을 발표하여 도반님들의 감정을 받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내 마음이 부처인 자성부를 찾고 이론상 부처님을 모시고 살자입니다. 이론의 거울에 마음을 대조하여 밝히고 창의를 일으켜 매일을 새롭게 살자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부처요, 내 마음이 조물주임을 깨달아 이에 적공하는 공부를 하자는 것이죠. 이것이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공부임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는 좋은 인연, 좋은 관계 맺기입니다. 이것은 인과 보응의 신학문 공부와 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 중에는 인연복이 최상이라 했습니다. 좋은 인연과 좋은 관계 맺기는 신앙적 차원으로 승화해야 합니다. 상생의 선연 쌓기와 좋은 관계를 맺어 처처불상과 사사불공 공부를 잘 하자는 것입니다.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에 인연에는 좋은 인연과 낮은 인연이 있나니 좋은 인연은 나의 앞길을 열어주고 향상심과 각성을 주는 인연이요 낮은 인연은 나의 앞길을 막고 나태심과 타락심을 조장하며 선연을 이간하는 인연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70년간 추적한 행복의 핵심은 좋은 인간관계에 있다 했습니다. 셋째는 좋은 습관 길들이기입니다. 이것은 자기 관리의 수행길로 진공묘요의 수행문 공부와 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습관이 쌓이고 쌓이면 업력이 되고 이것이 제2의 천성이 됩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낳고 인격이 운명을 낳습니다. 수도하는 것은 결국은 좋은 습관을 길들여서 좋은 기질과 좋은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56장에 과일나무가 잘 자라서 좋은 결실을 얻게 하려면 먼저 종자가 좋아야 하는데 사람에게는 습관성이 종자가 된다고 하시면서 좋은 습관을 길들여서 좋은 종자를 장만하기에 힘쓰라 하셨습니다. 또한 과거의 습관은 현재의 종자가 되고 현재의 습관은 미래의 종자가 된다 하셨습니다. 수행은 바로 좋은 습관으로 길들여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과 좋은 수행은
좋은 인격을 형성하는 지름길이며 나를 불보살 만드는 길입니다. 그리하려면 나의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일상 수행의 요법과 솔송 요론의 실천이 좋은 습관을 양성하는 길이며, 계문을 어기는 30계문을 어기는 것이 나쁜 습관을 만드는 것이 됩니다. 만성 질환의 70%가 생활 습관병에서 온다 하고, 습관만 바꿔도 치매 발병률을 45% 감소한다고 합니다. 넷째로 일과로 등력하자입니다. 하늘나라에 내가 받은 최상의 선물이 오늘이라 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영생이요, 영생이 오늘 하루에서 좌우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일의 순서와 내용이 일과입니다. 이런 일상의 생활을 바르게 생산적으로 가치 있게 엮어나가야 합니다. 오늘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오늘을 즐겁고 감사하고 보람있게 살자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눈, 귀, 코, 입, 몸, 마음의 육근문에 건물소를 설치하여 자유롭게 열고 닫는 힘을 쌓쳐난 것입니다.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으로 정신의 자주력을 확립하고 적당한 운동과 섭생으로 육신의 자활력을 확립하고 근검저축으로 경제의 자립력을 확립하는 힘을 얻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의무와 책임 완수에 끊임없이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의 공부 표준을 강령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금강사단 오대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제목은 의두유목 제13조입니다. 13조는 중생의 윤회되는 것과 모든 부처님의 해탈하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이 세상에는 오면 가고 가면 오는 생사의 이치가 있어서 생사거래는 중생이나 부처님이나 한 가지인데, 어찌하여 중생들은 윤회전생되고 모든 불보살들은 생사에 해탈하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먼저 중생이 윤회되는 원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생들은 수겁에 쌓인 무명업식에 의하여 착심에 따라 몸을 받고, 또한 무명심에 가려서 죄업을 지어 그 업력으로 윤회전생하여 육도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중생은 천만 경기에 끌려 육군 동작을 하게 되므로 악업을 짓게 되고 지은 업에 끌려서 육도윤회를 하게 됩니다. 중생에게는 색성향 미촉법의 육경이 되어서 참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또 경계에 이끌려서 10가지 악업을 짓게 됩니다. 여기서 10가지 악업이란 살생, 투도는 남의 것을 훔치거나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빼앗아오는 말합니다. 사음은 부부가 아닌 관계에서 부당하게 육체적인 향락을 취함을 말합니다. 망어, 기여, 양설, 악구, 이것은 모두가
거짓이나 비방, 헐뜯는 말을 말합니다. 탐욕은 재생 명리를 그칠 줄 모르게 탐낸 것을 말합니다. 진해라는 것은 화난 마음이나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마음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견은 인과 보응의 이치를 부정하거나 무시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중생은 현실 세계에서 끊임없이 죄업을 짓기 때문에 육도윤회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러한 육도윤회를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진급하기도 하고 강급하기도 하면서 끌려다닙니다. 여기서 육도라는 것은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의 지옥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도라는 것은 재생명리에 의한 욕심을 벗어나서 청정하고 순결한 신앙생활을 하고 무소유의 정신으로 헌신봉공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인도라는 것은 희로애락이나 시비이에 원근 친소에 끌려다니는 생활을 말합니다. 수라는 목적의식이나 사명의식 없이 방황하고 갈등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축생은 무지몽매하고 금전의 노예나 남의 앞잡이로 전락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악의는 대립투쟁, 약육강식, 불평불만이나 욕구불만이 가득 찬 생활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옥은 자유와 인권을 상실한 생활, 투병 등 고통스러운 생활을 말합니다. 이상 중생이 윤회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모든 부처님이 해탈하는 원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불보살들은 역곱에 끊임없이 수행적공하기 때문에 영지가 매하지 아니하여 착없이 자유로이 몸을 받아서 청정한 마음으로 선업을 쌓아 심신의 자유와 해탈을 얻어서 걸리고 막힘이 없이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처님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을 쓰기 때문에 육군 동작에 항상 선업을 짓고 경계에 이끌리지 않고 경계를 자유자재로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생사거래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부처님이 인가와 생사거래에 해탈하는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미 지은 업을 즐겨봤기 때문입니다. 정업은 어느 누구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빚을 갚아가는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이미 지은 업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 짓는 직업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복 짓는 직업을 갖게 되면 선업을 쌓게 되고 또한 상생의 인연을 이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사상을 없애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사상을 떼지 못하면 언제나 구속되며 인과에 끌려다니고 육도윤회에 끌려다닙니다. 여기서 사상을 다시 한번 알아보면 아상이란 것은 오만심, 이기심, 내가 최고라는 마음, 인상은 편견이나 파벌조성, 너와 나는 다르다 그런 마음이고, 중생상은 나태함이나 비굴함, 어쩔 수 없다 그런 마음입니다. 수자상은 수지상은 생색내기나 권위주의,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네 번째는 텅 빈 마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찾고 깨쳤기 때문에 텅 빈 마음이 됩니다. 삼독, 오욕이 없어지고 재생명리도 사라집니다. 분별심, 시비심도 없어지고 선악, 제복도 없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무소유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것에 대한 집착은 탐욕심이 되고 다시 탐진치 삼독심이 자라나서 경계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무소유의 마음은 우주 전체가 내 것이 되며
무한한 자유와 해탈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세월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잊어버립니다. 마음속에 아무런 그림자도 남지 않고 과거는 전생일로 알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살아갑니다. 자유해탈을 얻어서 자유자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상 중생이 윤회되는 것과 모든 부처님이 해탈하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번 견광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24년 아산이라는 법호를 영광스럽게 받았습니다. 제 입교를 갖다가 2006년도에 한 것 같은데 한 20년 만에 제가 뭐 특별히 열심히 한 것도 없는데 받아서 제가 그 교무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직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뭐 그래서 2020 재작년 2년 전에 받았는데 법호를 받을 당시에는 제가 이제 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조금 이제 봉사 활동도 좀 하고 싶고 지금보다는 좀 나은 생활을 해야 되겠다. 받을 당시에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돌이켜 보면 거의 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제 그런 그 좀 부끄러운 마음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견광을 준비하면서 뭐 오래 공부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생각도 좀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번 견광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공부도 좀 하고 생활이 좀 지금보다 좀 달라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여러 도반님들 앞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 견광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견광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6단 김진원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창문을 엽니다. 세수하고 머리 빗고 나서는 창문을 닫고 일월상 선언물을 일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법신본 사흘 전에 오늘 하루를 감사 생활로 살겠습니다 하고 신부를 모시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항상 감사 생활을 하자는 것이 지혜의 유무념이나 저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한때는 모든 복잡한 가정사로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잘 버티고 이겨내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어찌 감사함을 모르니까 아파 보니 건강에 감사함을 알게 된 것이고 함께 헤아릴 수 없지만은 그중에서도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감사함을 제 아들이 짝을 찾아 아름다운 가정을 꾸민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애미인 제가 늘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과 걱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왔지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했습니다. 웃음이 많아지고 다복한 생활이 되었습니다. 참 좋은 며느리가 왔구나. 우리 가족을 감사할 뿐입니다. 남은 여생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늘 유무념하고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릴 수 있도록 공부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